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좀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가? 또 2과는 또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믿을만한가? 예수께서 나는 인간의 몸을 이끈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것이 믿을만한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우리가 지금 3장 하고 있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들여다보는 공부하는 것이 지금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거를 좀 알아보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 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고요. 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이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걸 거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는 왜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행위를 하고 나면 또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세상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해야 도둑질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쓰여진 것처럼 그 성경에서는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죄를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살인해야 살인자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고 너희들이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에서부터 벌써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죄인이다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가 됐죠. 그렇게 하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을 만드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법칙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빠져서 그 법칙을 어기게 됐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요. 그래 죄로 분리돼서 왼쪽에 보는 것처럼 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단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돼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갈망을 합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기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에 이르게 되면 탐욕에 이르게 됩니다. 이만큼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또 그만큼을 갖게 되면 또 여전히 더 많은 걸 갖기 원합니다.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고 싶고 그만큼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죄로 인한 분리일 거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또 나쁜 짓들은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습관을 갖게 되고 또 쉽게 갖게 되죠. 또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죄로 인해서 오염돼가지고 우리 안에 음욕이 있고 또 방탕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모독하고 또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그 다음에 탐욕, 이기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또 피해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오염된 거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벌을 받겠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을 먹고 팔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동들을 학대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고등학교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선하게 태어나지만 또 주위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된다. 성선설 이런 거 들어봤죠? 또 그렇지 않다. 사람은 태어나기는 악하게 태어난 거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악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러나 그것이 교육으로서 악한 존재가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에서 변화받고 구원을 받아야 선하게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에 간단한 복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진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진현자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전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 몇 살이요? 120살까지요. 120살. 와우. 만약에 120살까지 살게 되면 최장수 인간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그렇죠? 네. 몸 관리 잘하고 또 그래가지고 소원대로 이렇게 120살까지 살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누구나 또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죠. 또 사람에 따라 또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살 살든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그림 왼쪽에 그림 그 불로초 진시황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진시황은 황제는 중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자기가 전국을 통일하고 스스로를 황제로 부르면서 중국 역사 가운데 처음 황제가 된 사람이죠. 잘 아는 것처럼 죽기를 원치 않아서 또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여튼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식물을 찾아다닌 거죠. 그걸 불로초더라고 하죠. 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50년 살고 죽었습니다. 또 중국 시안에 가면 또 이 사람이 만든 지하궁전이 있죠. 최근에 이제 발굴돼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지하궁전이 있고 또 지하궁전을 지키는 토기병, 흙으로 만든 그런 병사들, 군대들이 이제 발굴돼서 그런 것이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 왕, 파라오가 무덤이죠. 그래서 죽어도 계속 산다, 저승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요. 또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죽는 것을 정하셨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이 말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휴, 하나님이 죽는 걸 정해놓으셨구나. 어쩌다가 우리는 태어났고 그러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 걸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죽는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구나. 놀랍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요? 우리 햇수자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또 얘기를 듣죠?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어떨 때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생명을 다한 거죠. 예, 생명을 다한 거. 생명이 다했다는 게 뭐예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생명이 다했다. 뭘 보고 생명이 다했다고 그래? 뭐죠?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저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게 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로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과 생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장인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거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뭐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육체죠. 육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요. 흙이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그 죽음이란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란 뭐냐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만드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데 저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 하면 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 심판을 기억하자.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보배가 뭘 것 같아요? 질그릇이 뭘 것 같아요? 보배는 영혼에 해당되는 거고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 육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여기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에 있고 이렇게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이 바로 질그릇, 육체에 해당되는 거고 육체 안에 포도주가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포도주 잔 안에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 포도주가 빠져나가면 포도주가 없어지면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언제 포도주가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도영 형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경우에 이 포도주 잔을 빠져나갈 것 같아요? 포도주 잔이 빠져나가는 경우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없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전 또 뭔가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 그거 의미인 줄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포도주가 없어진 경우는 제가 마시거나, 그렇죠. 마시는 거. 혹은 바닥에 흘리거나, 바닥에 흘리거나. 또는,
마시거나 흘리거나 마시거나 흘리거나 그래요. 또 그거인 것 같아요. 전 아직. 음, 잘 또,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뭐 바로 이제 그 마신다는 게 이거죠.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빼가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서에 그런 예가 있죠. 어떤 부자인데 자기가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당일로 부르셨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포도주가 넘어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잔이 깨졌어요. 그럼 그 안에는 포도주가 화장창 다 빠져나가겠죠. 영혼을 다룬 그릇인 육체가 심하게 부서졌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콱 다쳐버렸거든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뭐예요? 다 그 포도주잔에 금이 잔뜩 갔네요. 그렇죠? 영혼을 담은 그릇에 이 육체가 한 부위가 심하게 아플 때,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아플 때, 심하게 앓다가 죽죠. 근데 지금 와장창 큰 사고가 나서 죽은 거고요. 심하게 앓다가 죽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빼가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A, B 경우에 죽죠. 아니면 이제 자기 천수를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좀 녹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영의 중요성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인간은 이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혼에 대해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혼인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 또 영과 혼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바로 육체죠. 육체를 강건하게 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물질이 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또 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정신 이런 거죠.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런 걸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의 통로입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마음이 이상하면 제대로 사람과 교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인간의 그 핵심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건하게 하려면 살찌우려면 하나님 말씀이 강건하게 됩니다. 바로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영성이 높아지고 더 영적이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알아야 되고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극심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의 상황이 되면 사람은 영을 챙기게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순교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영을 내 아직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몸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찌우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또 하나님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살찌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영을 더 키워야 되는 거고 영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가요? 진현자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윤희? 저는 인간 동물의 다른 점은 어떻게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리 없나 보죠? 해수자매? 네. 네. 다른 점요. 해수? 감정 표현.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들립니까?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하. 차이점은 감정 표현이요. 안 들리시나? 내 목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이제 들려요. 지금 들립니다. 목소리 들려요? 네. 나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오케이, 저도 들려요. 갑자기 이상이 왔네. 오케이. 그러면 내 목소리 들리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계속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다시 우리 공유 화면으로 가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또 인간인 또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또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원자 분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조금씩 더 새로운 분자가 생겨나고 또 그걸로 모여서 또 더 큰 분자가 되고 또 그거에 모여서 또 세포가 되고
그 모여서 또 어떤 조직이 되고, 그 모여서 어떤 또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무슨 조그마한 하등동물이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동물이 됐다. 그런 그 문제를 보면 사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죠.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동물이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렇죠? 그래서 영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알맹이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아까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은 것이 다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있으라 하니 있었고 있으라 하니 있었다. 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죠. 그걸 가지고 빚으시고 그 입처럼 만드시고 그 안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 그 맨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보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행한 것으로 따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가고 영화는 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영벌과 영생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를 구분하는 심판의 장면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여기 내는 내가라고 나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에 이렇게 보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물론대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보좌 앞에 하여튼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또 사망공부도 다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섰다는 거죠. 보좌 앞에 섰는데, 근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종류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 한 권 하고요. 또 책들이니까 더 많은 책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들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행위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행적들이 쫙 기록된다 이거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기록된 겁니다. 그 책들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자는 또 심판을 보고 사망과 운부의 운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렇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을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지옥을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본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는 심판의 장면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죽음 후에는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간대야 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볼까요? 이 빌딩이 있죠. 빌딩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아이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조금 더 기어가면 애가 떨어지지요. 애가 왜 떨어집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 중력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알던 모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중력에 대해서 모르니 안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또 중력에 대해서 아니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여기로 가면 중력 때문에 떨어져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옥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나와 내 결정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싫어한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이고 죽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죽음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나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경향인데 사실은 그건 자기의 바람이죠.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신뢰만 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죽음을 정해 놓으셨고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심판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갈립니다.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국과 지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10명 가운데 8명의 사람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죠. 이거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죠.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죠. 그렇다고 또 없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좀 뭐 그렇지만 내가 없다고 부인을 못하니까 준비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냥 없다 하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게 되면 준비했고 그래서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전인 거죠. 없는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근데 자기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어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죠.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럼 본전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또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거죠. 이거는 그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두 번째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죽음 후에는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간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지 않을 수 없고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어서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쓴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